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6월 셋째 주 Father's Day 아버지 날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참 안타까움에 있었는데 이렇게 오픈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쁘게 이렇게 아버지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들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죄악들이 씻김을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념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조상과 같지 아니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백한 야곱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그 가정과 자녀를 지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 아버지들, 아버지 세상에 나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상처를 주며 상처 또한 받으며 저희들이 어렵게 이 시간까지 온 아버지 그 아버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러지 못한 아버지 자녀들, 아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에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감싸며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과거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헌신, 아버지 그것을 생각하며 이번 주간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한국, 북한으로 말미암아 또한 미국은 인종차별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서로 반목하며 불화하며 다투며 그러한 가운데 있는 한국과 미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병마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과 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와 같이 아버지 저들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합하며 아버지 또한 이 병마가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경제가 활성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러한 때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멀리 떨어뜨리고자 아버지 역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여서 저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불안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저희들을 대적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가라지와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알국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염소가 되지 아니하고 양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 이 악한 병마를 이기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재난 가운데,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한시도 놓지 아니하시고 오른팔로 은총의 날개로 보호벽으로 감싸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은총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께 10의 하나를 구별하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 기묘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파워풀하게 쓰여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고 참 융성한 기름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산업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기쁨의 삶이 활발한 삶이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빛이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맛없는 세상에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들교회 온 성도들의 온 가정과 직장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버지 날 주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또 그동안 못했더라면 아버지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그러는 시간들, 가족의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현장 예배가 드리지 못했는데 지난주부터 오픈이 되었습니다. 행정명령은 50%까지 교회를 오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시에는 반드시 정숙한 차림, 마음가짐으로 정한 시간에 중단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버너 폴리스의 행정명령이 7월 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회 모임은 50% 오픈하고 모일 시에는 가정당 6feet 소셜 디스턴스를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페이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당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와 교회 현장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다 하셔도 좋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6월 말까지 모든 예배 외의 모든 모임과 행사를 중단합니다. 온라인 예배 때 드려지는 주일 헌금, 각종 헌금들은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주시거나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드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오픈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25명으로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25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는 9시에 2부 예배는 10시 45분에 그리고 1부 예배는 64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일찍 오시고 63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2부 예배에 오시도록 권장합니다. 1부 예배를 혹시 시간이 늦어서 못 들으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2부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체온을 재서 100도 이상이 넘어지면은 그분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6피트 이상 가정별로 디스턴스를 지키고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거나 세너타이즈를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왔습니다만 우리 교회 예배 전 예배 후에 공기를 청정하게 하고 또 산소를 공급하는 오존 제너레이션을 우리 제너레이터를 우리 신목사님이 오다해서 왔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예배 전후에 가동하게 될 텐데 산소가 늘어나고 또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세균이 없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회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광고드립니다. 그동안 느슨해진 신앙 생활을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조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요즘 좀 부진하고 있는데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토요일 날 5시 반에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셔서 이제 영적인
이 도전을 다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치를 구입하실 분들은 전매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우리 창립 27주년 기념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기념품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준비한 물티슈 이쑤시개 하나씩 받아가시도록 이렇게 권장합니다. 혹시 이 물건들을 전도용으로 교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전도용으로 쓰실 분들은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만두를 빚었는데 이것도 역시 프리저에 냉동했다가 런치박스에 담아서 한 가정당 하나씩 우리 반찬 사역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영은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헤럴 리드 집사님께서 7월 1일 날 그 암 치료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중간에 MRI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7월 1일 날 아침 일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경순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허리 신경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네, 영국의 여류 작가였던 조지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의 책에 미들마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지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산다고 합니다. 그 5가지 감옥의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매사에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사랑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또 배척을 받게 되고 그래서 독방의 죄수처럼 홀로 고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인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미지의 세계에 불안하고 무슨 일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근심, 걱정,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사람이 누구나 갖는 현상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너무 거기에 빠지고 너무 근심, 걱정 안 해도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염려하면서 한 발자국도 미래를 향해서 발을 딛지 못한다면 역시 이 사람도 근심이라는 어두움의 감옥에 갇힌 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회상의 감옥입니다. 리트로스펙티브인데 이 회상의 감옥,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사로잡히는 거죠.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과거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다 이렇게 말도 있지만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능력이죠. 과거를 생각한다는 거, 기억력을 갖는다는 거, 매우 인간만이 갖는 특징인데 짐승에게도 좀 있다고 그래요. 짐승에도 있는데 쥐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고양이를 만나는 순간이죠. 생사가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양이를 만나 가지고 위험하다 생각하는 그 시간이 쥐가 기억하는 시간은 딱 9초랍니다. 9초가 지나면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만나면 9초 동안은 막 그냥 이게 경계를 하고 있다가 고양이가 9초를 기다리면 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나왔다가 잡혀 먹히겠는데요.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는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오늘 현실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런 황폐한 마음, 이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비생산적인 삶을 산다면 과거에 매여 사는 과거의 감옥이죠. 넷째로는 시기의 감옥입니다. 시샘도 적당히 하게 되면 아름다운 일이요, 자기 발전하게 되는 게 또 자기를 가꾸니까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 남을 경계하게 되고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미움이 남을 죽이게 되는 이런 마음에 아주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죠. 결국은 황폐한 마음, 드라이된 마음 속에 자신이 갇히게 되는 시기의 감옥. 마지막 다섯 번째는 증오의 감옥입니다. Prison of hatred. 증오의 감옥인데 자기에게 욕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한을 품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무서운 감옥이죠. 자기가 만든 이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그런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헤어나올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자유를 갖는 삶일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람만이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빠진 사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남을 증오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요 사단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바로 죄요, 죽음이요, 감옥이요,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죄의 감옥, 사단의 감옥에 갇혀 있던 우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는 가장 고마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셨고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구원의 소식이죠. 자유에 대한 해방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유에 반대되는 말은 얽매인다, 멍에를 맨다, 노예가 된다, 감옥에 갇힌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 주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주어를 변경시키면 안 돼요. 자유는 내가 획득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거버너가 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화합, 진정한 해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이 되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면 육신적인 건강도 자동적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감옥에 갇혀 산다면 결국 우리는 자유함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자유함, 이 모든 것이 해방되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의 사슬, 감옥을 갇혀버리게 만드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It is finished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it is finished라는 말도 되지만 fulfilled라는 이런 성취됐다는 단어도 되지만 it is paid 지불됐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가 없이 이렇게 참 형편없이 죄악 속에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자유, 죄에서 자유, 사탄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해준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정죄할 어떤 사탄도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폐위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이 좋은 사람은 눈에 감사를 해야 돼요. 저처럼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 쓰고 다녀야 돼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람이 형체만 보이고 클리어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눈이 나쁘게 되면 안경을 써야 되고 안경을 쓰게 되면 날씨가 비가 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이 와도 어렵습니다. 얼음이 얼어도 어렵습니다. 습기가 가득 차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디퍼런스입니다. 팔이 있는 사람은 팔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팔이, 내 오른손 왼손이 나에게 짐이 됩니까? 짐이 안 되죠. 이걸로 움직이고 이걸로 모든 것을 요리도 하고 이걸로 허그도 하고 이걸로 악수도 하고, 그러니까 팔이 짐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가? 팔이 의수인 사람, 이 사람에게는 팔이 없으니까 팔을 갖다 달아놨잖아요. 그게 굉장히 무겁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의수를 혹은 의족을 떼면은 날아갈 듯이 가볍대요.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무거움이 됐다든지 짐이 됐다든지, 이건 건강한 영적인 생활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를 편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진리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집안에 사는 사람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손님입니다. 손님으로 온 사람은 밥도 주고 방도 내주고 다 할 수 있어요. 손님으로 왔으니까 자유롭게 그 집에서 살지만, 손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손님이 할 수 없는 거,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이게 손님에게 제한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일하는 하인 혹은 종, 일하는 사람이에요.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돈을 주고 하여해가지고 집안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안방에도 들어가요. 일을 해야 되니까. 모든 일, 냉장고도 열어봐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니까. 화장실도 들어가고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함께 잠을 잔다든지 그런 일을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학교 갔다 오면 마음껏 뛰놉니다. 안방에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들어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해요. 제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아들이죠. 이게 가족이죠. 이제 식구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손님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종처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마음껏 들어가고 제한되는 일 없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유를 얻은 사람은 자유를 빼앗는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다 포기해버리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 세상에 욕심나는 일,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좀 가난하고 좀 어렵고 좀 부자연스럽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참 자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자유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셨을까? 오늘 13절, 14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자유를 위한 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 다시 말하면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형제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자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로부터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모든 자유함을 얻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영적인 자유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줬고, 양심의 자유는 우리의 정신적인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양심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으니까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모든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유 얻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오늘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라는 육체적인 것은 본능을 말합니다.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그럼 다시 죄의 노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육체의 모든 기회를 삼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이요, 성령에 위배되는 일, 육체적인 모든 일을 벗으라는 일입니다. 오늘 육체적인 일은 19절 21절 상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육의 사람이요,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 일이요, 성령에 위배되는, 우리 다음에 23절 22절 23절에 나오면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육체적으로 육체의 일을 도모해서 죄를 짓는다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다시는 종으로 살지 말라. 오늘 1절에 말했는데 우리 13절에는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이 되지 말라 해놓고 또 13절에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1절에서는 종으로 살지 말라, 이제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 했고 13절에서는 이제 종노릇하라 하는 말은 육체로 살지 말고 사랑의 종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삶이죠.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와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을 아버지께로 미리 당겨가지고 다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건 자유입니다. 자기의 자유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구속을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는데 세상의 자유라는 것이 돈이 없으면 자유가 구속됩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진 것과 함께 친구도 떨어지고 세상의 권위도, 세상의 모든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굶어서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부닥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왔는데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해 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고 일할 것이 있고 지금 스틸 나도 지금도 아버지 아들인데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라. 떠난 것도 자유였지만 돌아가는 것도 자유죠.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이제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본인은 그랬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죠. 여전히 그는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운 치장, 얼굴이 변하고 모양새가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동구 밖에 절름거리면서 참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벌써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구 밖에 들어오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 달려갑니다. 나이가 든 아버지가 뛰어 달려갔어요. 나이가 들면 되게 눈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아버지는 벌써 알아봐요. 동네 사람도 못 알아보는 아들을 벌써 알아봐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사랑입니다. 뛰어가는 발도 아버지의 사랑, 끌어안는 아버지도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껴안아서 목에 입을 맞췄다고 그랬는데 목에 입을 맞춘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했을까요? 아들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결국은 온통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노예처럼 행동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노예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의 종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난 것도 자기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도 자기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도 기쁘고 아들도 기쁜 일이 뭐였을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잔치를 했고 흥이 돋았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에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감격입니다. 예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부담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다면 얼마나 이게 또한 감옥이 아니고 지옥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 아버지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보고 또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그리고 그 앞에, 그분 앞에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모든 하소연을 그분께 아뢰고 나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놓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인조히 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아버지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요, 세상의 모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과거와 두려움과 이런 모든 감옥 속에 살았던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함과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일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말씀 부여잡고 이제는 모든 죄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할 일을 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재난을 당한 미국과 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